다시 읽겠습니다.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를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같이 함께 이렇게 주중에 한번 더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참 좋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 저도 주중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 다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은 저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여기겠습니다. 저를 보러 오신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만나러 오시겠지만 겸사겸사 저도 한번 보시고 같이 함께 또 만나서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이 자리에서 은혜를 공동체로 있는 것이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항상 찬양을 준비하잖아요. 가서 제자 사무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 말씀을 잘 마무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또 막 이렇게 박수면서 찬양하면 또 이렇게 좀 분위기 좀 깨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고 좀 시리어스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좀 느린 찬양으로 일부러 골랐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이 찬양을 다시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수요일 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고 우리가 계속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침이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삼고 꼭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뭐 있지만 주일 예배는 조금 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붙잡고 정말 시리어스하게 그 말씀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면서 한 주를 살아나가는 그러한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세왕 이야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리즈는 떠남 긴 겨울 속으로라는 그러한 주제로 이제 다윗이 사울의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세왕 이야기 시리즈는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은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어졌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 강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다윗이 이 시편 142편을 지었던 그 상황들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벌써 2주 전 이야기지만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왕궁에 입성을 했습니다. 사울 왕궁에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 밑에서 수금도 연주하고, 제 목소리 희한하죠? 수금도 연주하고, 네. 그러면서 왕궁에서 왕이 될 것처럼 잘 수련받을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 네, 사울이 막 창을 집어 던집니다. 죽으라고 창을 막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왕궁에 입성했지만 계속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따가 죽으니까 이제 왕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니요, 도망쳐야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울 왕을 떠나야 했습니다.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왕궁에 들어왔는데 거기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나의 예상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거대로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것에 당황하거나 아니면 의구심을 품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사울 왕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보면 뭘까요? 저 이런 말을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평생 한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번 이제 여름에 은퇴하세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셔서 4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셨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한 교회에서 40년 동안 목회하시고 한 교회를 섬겼다는 것은 정말 존경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축하 사절단으로 갑니다. 8월에. 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저희 가족이 가서 축하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은퇴식을 기념하면서 저희가 가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는 그 성도들이 더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고 견딜 수 있었는가? 네. 그러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도 예수님이 매주 설교하시면 식상해서 은혜 못 받는다고. 예수님이 담임 목회하시면 그 교회 성도들은 한 몇 주 지나면 다 그냥 별로 은혜 못 받을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40년 동안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아버지도 성실하게 목회하셨겠지만 성도님들이 그만큼 또 같이 함께 협력하고 그 교회를 세워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누가 한 교회를 오랫동안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이고 소망이지요.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을 떠나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야 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고 교회인데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순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소망하기를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를 섬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아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멘을 일단 안 하고 봐야겠죠. 네, 맞아요. 우리 일평생 섬기면 좋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부르심이 있어서 다른 콜링으로 다른 데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어떠한 상황이 생겨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야겠죠. 이제 제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편적인 얘기를 우리가 만약에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될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옮기는 거는 이혼해서 갔다가 재혼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행해져야 될 경우가 있는데 오죽하면 아니면 하나님의 정말 기쁘신 뜻 가운데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가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순종해야 돼요. 아,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여튼 뭐 옆에서 계속 앞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신이 납니다. 하여튼 자,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이게 굳이 뭐 교회를 이렇게 바꾸고 옮기는 거에 관한 적용은 아니지만 같이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옆으로 이렇게 사이드로 같이 함께 말씀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떠나려고 했을 때에 제일 먼저 마음에 두었던 것은 자기의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에이, 못 해먹겠어, 사울하고 못 있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떠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울 왕이 내린 법령에 의해서, 어떤 법령이요? 다윗을 잡아라, 개처럼 죽여라. 그러한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하는 그러한 법령에 의해서 사울은요 어떻게 해요?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가게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그 사울 왕이 잘못된 법, 그리고 그 잘못된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 어떠한 응수도 아니하고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어떻게 떠나는지 아세요? 왕국을 분열시키지 않았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하게 야반 도주했습니다. 떠났습니다. 혼자 떠났어요. 다윗이라고 왜 추종자가 없었겠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했는데 그 주변에 얼마나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같이 가지 않고 혼자 조용히 갔습니다. 왜요? 그 왕국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히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떠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유들을 들어요. 교회 떠나려고 이건 안 됐고 이건 안 좋고 저건 안 좋고 막 이유를 댑니다. 결국은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떠나기 위한 정당화를 만드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이러한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의해서 나는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순종하면서 가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떠나기 위해서 그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주 잘못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수평이 워낙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옮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교회 옮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들이 있어요. 사인들.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떠한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잘못돼서 거기에 있다가는 내 영혼이 망가졌기 때문에 옮겨야 될 경우도 있고, 교회는 건강해요. 교회는 아주 좋아요. 하지만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시게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조용히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된 기질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있을 때는 천사처럼 가만히 있다가 나갈 때는 이제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막 휘젓고 나가는 거예요. 할 말 안 한 말 다 쏟아놓고, 그래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냥 그동안 쌓였던 거 그냥 다 쏟아놓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는 나가면 끝이니까, 이제 안 볼 거니까. 선교지에서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선교지에 선교하는 사역의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선교단체는 되게 어그레시브해요. 엄청 과격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뭐 주변 상황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나가서 그냥 예수 전합니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분이 얘기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슬람권 같은 데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년, 20년 동안 그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쌓으면서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 조심조심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서 딱 분위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 과격한 단체가, 선교 단체가 와가지고 2주 동안 마을을 휘젓고 다니면서 막 예수 전하고 그냥 가버려. 다시는 안 올 거니까. 그래서 그 땅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는 일도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할 수 있는 것이 과격해지고 뭐 용감해지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불러오는 후폭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만약에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옮겨가게 될 때 조용히 가는 게 상책입니다. 제일 좋습니다. 그게 뭐 나가면서 이랬느니 저랬느니 뭐 어쨌느니 하면서 이래 교회는 이래야 되느니 왜 이렇게 되는 안 했느니 막 이렇게 막 바른말 하고 나가는 거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나고 더 잘 알고 계세요. 굳이 그럼 남아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남아 있는 사람은 뭐 그런 교회에 남아 있는 사람은 뭐 바보 천치입니까? 아니죠. 조용히, 그리고 혼자서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우르르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조용히 나가야 돼. 조용히 혼자 나가고 싶으면 혼자 조용히, 떠날 때는 말 없이. 그런 옛날에 노래 가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죠,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를 이제 그만 나오게 되는 경우, 이제 떠나게 되는 경우, 참 목회자로서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안 할 텐데, 세상에서도 예를 들면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직장 안 나갑니까? 갑자기 아무 말 안 하고 직장 안 나가요? 아니잖아요. 뭐 2주 노티스를 주거나 한 달 노티스를 주거나 이러고 안 나가겠습니다, 직장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세상도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랑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만 보다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안 나와요. 무조건 안 나와. 그러면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예의가 있고 세상 사람들도 그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를 못 나오게 될 경우가 있으면 무조건 목회자한테 먼저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못 가게 잡을 거니까 가기 싫은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말씀하세요.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냥은 안 보내드려요. 충분한 이유와 사정이 있어야지 보내드려요. 하여튼 예의를 지켜야 된다. 서로 간의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가면서 교우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가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야 돼요. 이게 참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가 교회를 이렇게 떠나게 될 경우에 그 감정과 그 상처들이 생길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그 상황들을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떠나신 분들은 이동한 곳에, 새로운 곳에 가서서 그것이 정말 나를 유익하게 하는 곳인지, 나의 영적인 상황에 유익한 곳인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곳인지를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난 떠나왔으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 여기 있어, 이게 아닙니다. 내 부르심과 내가 간 곳이 정확한 하나님의 곳인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체크해 봐야 돼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교회를 옮겼는데 잘못된 곳으로 가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교회를 옮기는 거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제가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워낙 그냥 막 옮겨 다니니까 하도. 예. 그래서 교회를 옮기시거나 그럴 때 축복받고, 사실 저는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에 누가 오시면 그거 꼭 물어볼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왔냐고, 담임 목사님하고 충분하게 상의하고 왔냐고. 그래야지 이게 은혜롭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질서와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과 이러한 모든 것이 종합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왕궁을 떠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왕궁을 떠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자, 다윗이 머물러야 될 곳은 이제 왕궁이 아니라 어디예요? 들판입니다. 동굴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보면 다윗이 동굴에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굴에 숨어 있다가 사울이 이렇게 잡으러 왔을 때, 사울이 거기 잠들었을 때 이렇게 해치지 않고 놓아주기도 했었죠. 자, 동굴이라는 곳은 어두운 곳이잖아요. 힘든 곳이잖아요. 축축하고 음산하고 아주 별로 이렇게 잠깐 구경 가는 건 좋지만 거기서 사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암울한 곳.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이 그 동굴에 거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 왕국에서 빠져나와서 이 동굴이나 이 사울에게 쫓아다니는 그 상황에 거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시편을 졌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요,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순간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고통을 겪는 내 자신을 더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암 환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암을 걸려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호레비 사정은 호레비가 알고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내가 뭐 암에 걸리거나 일부러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그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다면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위로하고 회복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뭐 정확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들 3명을 키우잖아요. 아들 3명을 키우는 게 고통은 아닙니다.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도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들 3명을 키우니까 이 아들 3명 키우는 저 집한테 제가 뭐라고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 3명 키우면서 다 그런 거야. 키우면 뭐 다 그래. 그러니까 아들 3명을 키워봤으니까 아들 3명이 있는 집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 있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막 2명, 1명 집 있는 집한테는 제가 엄살 부리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겪고 통과한 그 과정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경험들,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말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쩌면 지금 이 시즌이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이 내가 그냥 겪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군요. 나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사실은 이상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 환난이 결국은 뭐라고요? 소망으로 이끌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것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의 몸은 또 이 땅에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우리 욥기 읽어보면 알잖아요. 욥이 그럭저럭 버틸만 했어요. 그런데 자꾸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너는 잘못했느네, 죄를 졌느네, 어쨌든 옆에서 훈수를 두니까 욥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요,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는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쭉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야야, 저 봐라, 다윗 저 꼴 봐라. 지금 상황은 모르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갖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고 하나님에게 불의하고 충성되지 못하면 벌 받으니까, 저 봐라, 하나님을 잘 못 섬기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면 저 꼴 된다. 이러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도 다윗처럼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겨라.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제가 아는 그 채플린 군목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에서 군목 목사님이 있는데, 한 번은 교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공항에서 너무 서글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항에서 있었던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하고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군인들이 군복 입고 지나가잖아요. 군복 입고 딱 지나가더래요. 한 가족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아들한테, 그 엄마가, 야야, 너 저 군바리처럼 되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저렇게 커서 저 군바리처럼 되지 않으려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그래서 아니, 군인 되는 게 어때서? 하여튼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 평가가 들릴 때, 잘못된 평가가 들릴 때 마음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다윗은 환경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철저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요, 다윗의 겸손함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다윗이 그 시간이 없었으면요, 제대로 된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또 다른 사울 왕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왕궁에서 도망 나와 쫓겨나와 동굴에서 지내고 들판에서 지내고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조롱과 비방을 당하면서 그 시간들, 깨어짐의 학교의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져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완전히 철저하게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에, 고통의 시간을 겪을 때에,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완전히 철저하게
다시 만들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를 바꾸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혼자 나와서 일정 시간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 혼자 안 놔두세요. 다윗의 추종자들을 보내십니다. 원래 처음에 데리고 나올 수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다윗이 혼자 나왔다 그랬잖아요. 혼자 나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뭐예요? 그 겸손을 만드시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왕궁에서 다윗을 추종했던 무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게 돼요. 철저히 그들과 이제 다윗의 왕국을 만들 준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함께 붙었던 그 다윗을 추종하는 그 무리들은 여전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준비되었던 그 다윗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왜 안 죽이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 사울 왕을 죽여버리면 우리는 이제 도망 다니지 않고 편안하게 왕궁으로 입성하면 되는데 왜 안 죽이냐고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벽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이고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겸손함의 그 시기, 훈련되는 시기, 깨어짐의 학교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나서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 겸손함의 학교, 깨어짐의 학교를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추종자들, 나중에 합류한 사람들은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죽이면 편해지니까.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깨어짐의 학교, 겸손함의 학교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겸손함과 그 깨어짐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하게 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자기 주변을 따르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네.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되고 섣부르고 경솔한 판단을 하려고 할 때에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다윗과 같이 이야기해주고 다윗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목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교회 전체가 다 동의를 이루어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해요. 근데 목사가 그것이 무섭고 눈치 보여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영적으로 올바른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올바른 영적인 교훈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잘못된 판단, 육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니야, 잘못됐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긴 겨울 속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너무 거부하지는 마세요. 다 유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만 놔두지 않으시니까 반드시 그걸 통과하셔서 그 터널의 끝을 빛으로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니까 깊은 터널을 지날수록 그 빛은 더 밝게 환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고난도 겪고 고통도 겪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은 지금 해피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고난이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하십시오. 갑자기 그냥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시절에, 은혜로운 시절에 오늘 우리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쌓아주신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쌓아두신 은혜, 은혜를 쌓아두세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딱 주실 수 있도록. 지금 어려운 시간 겪고 지나가고 있는 분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더 크신 일을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